오늘도 귀한 성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대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대면 예배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가장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실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공유 꼭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주들 또 보기 위해서 자녀분들이 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해 놓고 가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손주들 얼굴 보기 위해서라도 카카오톡 다 설치하셨거든요. 스마트폰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영상들 공유하는 것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디어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일들이 정말 크고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일인 것들을 보시면서 이 일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성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기본적인 우리 신앙 생활의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간략히 분해하여 말씀드리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를 향한 적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부분까지는 우상 제물에 관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복음을 위해 자기 부인하는 삶, 절제하며 자신을 컨트롤하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하라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되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전심전력을 다 바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인지 성경적인 마음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과 같이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분명히 정확히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한 영혼 구원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관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되는 거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서 참 쉬운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받는 이는 그냥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노력들,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취소라고 하면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착각해서 풀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거룩하여져 감, 성화지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게 하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 순간에 정말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5절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택함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였고,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한 사람 그대로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정확하게 이 반석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5절에 강조되는 것은 이게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all이라는 표현, 다, 모두라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했지만,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라면 콜링, 부르심을 입었지만, 청함을 입었지만 택함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종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말하면서, 주로 고백하면서 주로 섬기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 신들 중 하나와 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의 잘됨을 구하고 그 일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는 잠시 접어두었다가 또 어려움들이 생기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찾아와서 그 일들을 해결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시며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움직이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게 종된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종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게 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과 11절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내용이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율법 어떤 내용이죠? 하라, 하지 마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발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기도하면서 늘 축복 기도하면서 축복해 드리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청종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종하면. 청종이 뭐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잖아요. 듣고 따라가는 삶,
행하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갔다 오면 남자들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군대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판정해 주지 않는 이상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가 됐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군대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 백성이라면, 한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정확하게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살지 못해요. 아니요, 누구와 같이 아예 입국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이 땅에 발붙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땅의 한 나라의 법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음행하다가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자기 백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나라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라고 혼자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난 널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많은 체험들, 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난 널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행한다면 결국 멸망으로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비한 체험이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을 증명한다라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듯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과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험과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바로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청년부 함께 모여서 실시간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청년부 인원들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에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했어요. 방송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청년들과 또 교제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보이는 라디오 언제 할 거냐고 끝나고 계속 또 연락도 오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하고 전체가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시험의 시기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피할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되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디어 사역 감당해 나가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거 잘해 하고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재미있게 교제할까? 믿음 안에서 교제할까? 맞습니다. 남의 유익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유익이고 덕을 세우는 일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사용하면 이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제가 늘 붙잡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디어 사역 이외에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시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외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주님 전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안 되고 저런 상황도 안 된다 하고 싶은데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럼 오늘은 예배 못 드리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아이들처럼 화장실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라도 그곳에서 실시간 예배 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그것이라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워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실시간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마음가짐 정결하게 하여서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이 예배당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상에 있어서 또는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처럼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서 나갈 수가 없다 말씀드렸지만 내 복장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바른 자세로 그렇게라도 영상 예배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성일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너희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성일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또한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